역대하 12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시삭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로 하여금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이 스마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다. 겸비하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였다는 말이요, 그 이면에는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잘못 행하였는가를 깨닫고 회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스마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죄악에 빠지며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러한 진노를 당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고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이 나라에, 세계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어진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중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종교국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폐쇄를 시키려 하고 있고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자들을 다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중국에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확산되어진 곳이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를 받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잘못된 집단이 온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빼앗아가고 있고 지옥 백성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부부간을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을 연을 끊게 만들고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식을 찾아 나서는 이런 형국을 저들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천지는 코로나의 집단 감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확산되어진 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만 또 못하게 만들어버린 곳이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믿는 부처나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믿는 신이나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이나 다 똑같다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자들이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급속도로 코로나19가 번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백성들을 깨우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선진들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추락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만
살면 그만이고 잘되면 그만이고 자기만 높임을 받으면 그만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은 이 땅에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진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국이나 신천지나 로마 교황청이나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자연재해로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우연적인 사건으로 여겨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35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를 거두신다 그 말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았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내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오늘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삶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엄 앞에 굴복할 줄 모르고 교만히 행하였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떠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저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도 이렇게 혼란하고 시끄럽고 어지러우니까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보냈는데, 식당에서 목사하고 중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목사하고 중하고 둘이 만나서 둘이 어려서부터 친구인데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중. 이건 설정한 거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웃기려고 만나가지고 둘이 막 웃긴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둘이 밥을 먹고 안 갔다가 둘이를 보면서 죽고 못 살아가지고 웃어. 하도 이렇게 혼란하니까 좀 웃으라 가려고 만든 것인데, 목사가 술 갖고 오라 그러니까 목사도 술 먹냐? 아,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되지. 또 고기를 시키니까 야, 중도 고기 먹냐? 아, 고기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가면서 웃기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좀 웃게 하려고 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도 나도 불안해하니까 웃게 하려고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 속에서 진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목사인데 뒤에서는 온갖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것은 신천지 저 악한 자들을 드러내고 저들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려고 이 땅에 내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는 비결은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 말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떠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적군에게 망해서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던 죄에서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포로를 돌리실 것이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모으신다. 쫓겨간 자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고 이끄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치실지라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실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지고 우리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말씀에 비추어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로 8절도 보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고 선언할 때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선언했던 것을 잘 압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전할 때 니느웨 성 백성들은 왕으로부터서 종의 여인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기로 계획하셨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행위를 고치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을 돌아서야 한다 그 말. 내가 행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그 행위를 고쳐야 한다 그 말.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회개한다 입술로 아무리 아뢰어 보아야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잘못된 길을 돌아서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란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온 세계에 이런 엄청난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시는 것은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려고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이 전을 향하여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실 때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켰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날 누가 전화를 해서 그래요. 그거는 교회 어쩝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그대로 드린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래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는 예배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네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기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사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모르고 그저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앙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선언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내 집에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 생명이 다했구나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그 말은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통곡했다는 말은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회개했다는 이야기.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돌려보냅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라. 가서 내가 내 생명에 15년을 더하겠다고 하라. 그리고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속히 거두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저 악한 자들은 다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1, 2주 안에 잠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고 있잖아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더 많이 번지고 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집단에서 몇십 명씩 감염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전염병인 것이고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멸하지 않으면 거두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관망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안 나올 일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닫을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 보면 두 소경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지만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주님은 그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문둥병자들이지만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이미 너희들 나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기업들이, 사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난리를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몇 억씩 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손 모으고 구경만 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속히 멈추고 거두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다. 재앙을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코로나19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어지고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원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